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야. 자,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셔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웃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정말로 상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쳤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요. 넘어간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들 마지막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그러시죠.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러고 나더니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목자가 되시고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양은 뭐예요? 우직하고, 좀 멍청하고, 지급밖에 몰라요. 쭉 자기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구덩이가 있으면, 가다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앞에 가다가 누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그냥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거짓 그죠? 선지자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가 나오죠. 누가 가르치는가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위한 그죠? 말씀들이에요. 앞에서 뭐예요? 우리 4장에서 무슨 말씀을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구습, 그죠? 유혹의 욕심.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그죠? 성향이 있다. 내 성질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질 정말 안 변할까요? 이런 게 무슨 말 하면 성질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뭐예요? 내가 우리 북한 가는 거기에 보면 기차에 보면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계속 달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건데 항상성.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가 딱 쓰면 그죠? 계속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확 그럼 그냥 못 멈추잖아요. 계속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 친구들과 함께 좋지 않은 것을 알아도 그걸 갖다가 멈추면 괜히 사람이 막 외롭고 막 힘들고 막 답답하고 내가 왕따 당한 것 같고, 그죠? 왕따 당한 막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 심리가 오죠. 불안 심리.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오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못된 짓 하고 숨어서 잘못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잘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세민하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걸 쓰고서 쾌감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못 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도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거기는 우리가 못하니까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하던 그러한 습관과 방향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바꿔야 될 말이 있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가 맞죠. 그리스도교입니다가 맞죠. 그런데 종교가 뭡니까? 교회에 다녀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느냐? 그러면 그죠? 예수 믿습니다도 좋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말을 이왕이면 이쁘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받은 이야기가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그러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연히 기적이 일어난 것도 기적은 기적이지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웃과 관계할 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죽음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야 돼, 나를.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러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그죠? 나 같은 게, 네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너를 건지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굉장히 귀한 보배로 만들어 놓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벌써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 존재가.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만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셨는데 이 내주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되냐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주님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본데, 내가 멍청인데, 내가 진짜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그죠? 이 부족한 것대로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계속해서 낮추면 어떻게 그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거 방향이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죠?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예요? 7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뭔가면 구체적으로 2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을 버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참 예수거든요. 참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필요한 것만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 거짓을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거짓 없이 내가 거짓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부끄러운 짓.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런 저, 그죠? 그런 저. 그렇죠? 이 그런 적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손이 귀할 수도 있고, 다리가 귀할 수도 있고, 눈이 귀할 수도 있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눈이 나빠도 안 되고, 손이 나빠도 안 되고, 머리가 아파도 안 되고, 그죠? 예수님이 신경체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아파도 뇌를 통해서 우리 고통을 당하고, 여기가 아파도 고통을 당하고, 다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싫어요. 싫어. 전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엉덩이 여기 뒤에 있는 데서 쭉 신경이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딱 깨지면 상반신이 마비가 되든가 하반신이 마비되든가 그랬더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도 그죠. 생각이 흐트러지면 사람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 그죠? 새로운 형태들, 실천적인 삶의 모범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가지씩이나 2가지씩. 대조적으로 옳은 것과 안 옳은 것과 이렇게 다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행동 방식, 그저에 대한 경고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라 하는 걸 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죠? 25절, 그죠? 25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8절에서 29절까지 그렇죠?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당신들이 처음에 그 민족이었지만 나중에 변질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요, 누가 도둑을 당하고 다 뺏겼을 때에 예수님의 예화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무언가가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가 힘들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 어려우니까 비행기까지 떼워서 우리 김 목사님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세요. 그런데도 막 때가 안 맞으면 그죠? 그게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그래서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 비슷한 걸 해가지고 지난주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무슨 비유를 들어서 나를 보호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죠? 내가 보기엔 좋은데 내가 보면 이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영화나 전 영화 좋아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호남 사람들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 재밌어. 근데 재밌다고 해도 욕이었을 때는 그죠?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걸 비아냥거리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물어버리고 굳이 설명 안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쁜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그죠? 그래서 그리고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죠?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실 그죠? 별거 많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만을 떨죠. 내가 조금만 더 많으면 교만 떨죠. 은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게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 건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빙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왜 한 바퀴를 돌게 하시는지 그죠? 교만할까봐.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낫게 하고 해서 막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탐하게 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도 못하냐? 믿음이 그렇게 없냐? 필요할까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어봐야지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어봐야지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다가갈 수가 있지요. 지금도요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게 나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쭉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분을 낼 때.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금을 굶지 말고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분내는 게요. 성질내는 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고 내가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분을 내는데 분내는 거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분을 오래까지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부부싸움이 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 분을 냈어. 근데 남편들이 어떨 때는 팍 나가려고. 그럼 놔줘야지. 나가려는 걸 갖다 허리 딱 잡고 못 나가게 해. 그래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싸워. 지쳐. 끝나버리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죠. 누구 하나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그거 다 적어놨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 2라운드.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 그러면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현기증.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반대로.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그 오래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와가지고 뭐예요? 계속 뭐 하나 기분 나쁘면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도의 삶에 사탄이 내가 성질을 내가 막 나면 사탄이 끼어들어서 사탄이 나를 통제할 거란 말이에요. 야, 기분 나쁘지? 한잔해. 기분 나쁘지? 어디 가? 은혜서 뭘 한번 땡겨. 야, 뭐 안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죠. 확 우리가 안 넘어야 될, 아무리 부부싸움을 힘들어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사람의 괴롭힘이나 억압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병령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아까 했던 26절 이런 말씀들이 29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균형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즉 책임감 있는 성도라고 하면 자신의 육적인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사탄을 탓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죠? 우리 하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해놓고 야, 제일 책임 없는 말이 그래요. 야, 나 그래도 뒤끝이 없어. 이 말만큼 책임 없는 말이 없어요. 막 화를 냈어. 책임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버렸어. 그런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다 이제 발 뻗고 샤워하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특히 말이라는 건 힘이 있거든요. 말은 힘이 있어요. 뭐 썩을 놈, 안 될 놈, 너 나중에 잘 되는지 두고 봐라. 뭐 이런 말을. 그게 와봐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진짜 안 될 것 같다니까. 자,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뇌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침이 뭔지 알죠? 여러분 소나 돼지나 옛날에 그 보면은 도장을 찍죠. 인치죠.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김씨면 김씨 도장을 찍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찍어놨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세한 지침을 앞에 나와있던 그 세세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 안에 교훈을 하면 잔소리를 들어.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서 이미 언급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한번 보고 싶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죠? 대리자로 성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죠? 그런데 근심이 났어요. 근심은 뭐예요? 상처, 공경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죄나 불순종을 발견할 때에 느끼는 감정이 근심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죄 지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은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을 부인하느니라. 성령이 있으면 저렇게 살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까?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야, 이거 되겠나? 아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 나중에 어느 날 가면 막 숨을,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믿었는데, 저 당했어.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는 교회와 처음에 사회 갈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죠. 예, 믿어야죠. 그리고 어디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예, 예수는 믿는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인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가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다니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새로운 삶의 힘과 척도로 지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죠? 그런데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옛날로 살아가고 싶을 때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많잖아요. 누구 말 때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에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죠? 5장에 이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한테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아들까지 주신 바 된 사람, 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죠?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는 사랑을 베풀러 온 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기반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그죠? 온유하며, 인상 쓰지 말고, 그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위한 단순한 모범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갖다 그대로 모델로 따라가는 것이만 최선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아니다는 아니고요. 플러스, 더하기. 그리스도인의 행동 모범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이고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 그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교회 나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그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싫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쟁이,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데는 여러분이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전문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그 전문가답게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LG 양반이 지금도 그걸 기억나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고쳐도 안 돼. 그래서 LG인데 뭐 엄청나게 좋은 기술자네. 근데 그 사람은 삼성 사람이야. 안 돼. 근데 LG인데 초보자 LG가 와가지고 고쳐 나가더라고요. 본사 직원이 뭐 1년도 안 됐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고치더라고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럴 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여기 있잖아요.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사랑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그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여러분 어떨 때는 뭐 주방 봉사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 같아요. 주방 봉사를 가서 열심히 하면 그 봉사했던 그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하면 우리가 어떨 때 분들은 겸손하고 그러셔서 예배 드리고 막가를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근데 사실은 교회는 예배가 말씀, 그죠? 찬양,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찬을 나누는, 예찬을 나누면서 그 같이 우리가 뭐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죠?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거짓이 풍부한 데서 살아요. 그러나 거짓이 없는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서로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살인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아픔이 고통이 없어져서 이제는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노라고 우리에게 평강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사오니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